귀한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다 외우고 계신 이 말씀 가지고 진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여러분 성공하지 말고 승리하려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주제로 따진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이젠 달려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아무리 그 열매가 커도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듣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늘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승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해도, 일평생 내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예물을 드려 올려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승리와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승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느냐, 그것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승리인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주의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해라고 했더니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요. 그걸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2024년 1월 21일 이 주일날 누가 내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 그는 이날 승리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이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공하려 들지 말고 승리하려고 들어야 됩니다. 전도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에 정말 힘든 걸 느낍니다. 전도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주여, 내가 능력 없어, 내가 부족해서 오늘도 전도 한 명 못했네요. 그렇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렇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주의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한 건 언제 승리한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나와서 복음을 전한 그 순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누구 승리하다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그것 자체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울산 은혜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성공자 아니고 승리자로 기억되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오늘은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사이에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이 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목자 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저도 신방 가면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도 신나요. 여호와가 목자 되어지시는 가정 되십시오.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목자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시편 23편을 선포한 가정만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가정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가정은 여호와를 목자 삼는 가정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니 그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 하늘 평강이 그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신데 우리가 세상 말로 이와 같이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하늘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상황과 여건에 좌지우지되지만 하늘 평강은 상황과 여건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유치한 예를 들면 참 싫은데 이게 저는 피부에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세속적인 사람인지. 뭐냐면 이것과 이 하늘 평강이 임한 것, 여호와를 목자 삼아 하늘 평강이 임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피부에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오리지널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수조 원을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수조 원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의 이자도 억 단위로 들어옵니다. 이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차 얼마요? 내가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달에 몇 억씩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 차 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국산차. 제가 좀 금수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국산차 그거 얼마 하겠어요? 비싸봐야 몇 천만 원, 뭐 1억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당신의 차를 받았는데 그냥 그 차 버리시고 제가 새 차 사드릴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은혜를 못 받아도 이거는 은혜 안 받겠어요. 집사님, 한 3억이면 해결됩니까? 제가 내일 입금시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하찮은 돈 몇 조가 통장에 있어도 이렇게 산대요. 그 하찮은 돈 몇 조가 통장에 있어도.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그 몇 조랑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몇 조 아니라 수백조, 수천조가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이건 다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끝나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목자 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 되어지신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늘 평강이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평강이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진짜로는 여호와를 목자 삼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였냐면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 떠오르고 어떤 성도 떠오르고. 그게 뭐냐면 날마다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왜 여호와를 목자 삼는다고 말은 하는데, 외우기는 하는데 왜 실제로 여호와가 목자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러면 목사들의 대부분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 대부분 그 결론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했다. 내가 목회를 잘 못했다.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계속 목회해야 됩니까? 매일 떠들긴 떠드는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 이 신앙의 가장 바닥되는 고백도 안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과연 이 성도들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는 고백이 너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고백이고 저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진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있는가? 그게 진짜라면 하늘 평강이 임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걸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세상에 제일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의 작은 어려움 속에 흔들리고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지금 우리 소율이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아동부 간사로 있는 이 고은지 집사님이 어저께부터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학교 설교를 딱 갔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너가 가고 싶은 곳 쓰면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탈리아, 프랑스, 제주도, 뭐 일본 막 쓰더라고요. 자, 너희는 이제 갈 수 있어.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내면 분명히 갈 수 있어. 에이, 가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 치고 갈 수 있어. 그러나 갔니 안 갔니?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얘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 어려워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티켓은 있어요. 그런데 안 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갑니다. 티켓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다 발권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천국에 이른다. 그리고 다 티켓 나눠줬어요. 우린 다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티켓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게 어제 설교였거든요. 여러분 다 구원의 티켓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티켓 없으면서 여기 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모양이 어떠하든 다 이 안에 구원의 티켓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티켓만 가진다고 천국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티켓을 써야 돼요. 구원의 비행기에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편 23편으로 오면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하늘 평강,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하늘 평강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내 삶에 여호와를 목자 삼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 되셨으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그분은 더 크고 위대하시니까. 오늘 찬양처럼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를 갈라뜨려 주시거나, 안 되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내 안에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살면 날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평강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면 믿음과 불신앙은 딱 두 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맞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평강한 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어떤 삶 속에서도 평강한 거. 불신앙은 뭐예요? 어떤 삶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면 이 행복이 깨질까 또 두려워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저거 계속 유지돼서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또 걱정합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이 마음속에 온전히 고백 안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거 그냥 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의 고백을 마음속에 딱 가지는 게 진짜 이 말씀이, 이 다윗이 원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상황을 여러분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그 평안을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편 23편의 상황이 어땠냐면 다윗이 지금 어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노래하는 상황은 척박한 땅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늑대와 많은 들짐승 이리들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의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면 지금 자기가 어디에 가 있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가 있는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이 하늘 평강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늘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도 부족하고 땅은 척박하고 이리떼와 늑대떼의 이 위험 속에서 늘 살면서도 여호와가 목자라는 이 귀한 고백이 그 마음속에 딱 자리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닥치면 마실 물 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쫓아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놓치는 것 같아요. 뭐가 1번이어야 합니까? 여호와 목자의 심을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목자가 주님이 되시면 나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와 이리떼가 몰려들 때에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그 물도 양식도 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간구하고 이걸 품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광야적 상황을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빠져 있든지 간에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목자로 초대하십시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목자로 와 계십니다. 아멘? 주님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목자로서 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는 잘못된 기도예요. 오신 목자님을 내가 진짜로 목자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신 목자님, 우리 주님을 완전히 목자로 믿고 고백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체드 버드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사람이고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신학교에 여러 분의 교수님이 있지만 진짜로 인기 많은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 강의는 항상 대강의실에서 해야 돼요. 왜? 수강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인기 있고 인정받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오늘 체드 버드가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런 능력자였어요. 강의만 하면 막 강의실마다 그득그득 차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박수 치면서 강의 끝날 때마다 이 체드 버드를 높이고 그런 자였습니다. 또 목회도 잘했습니다. 목사였는데 목회도 교회에서 얼마나 멋들어지게 설교했는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그렇게.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오고 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체드 버드 목사님이 이 외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학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목사도 파직됐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가정도 다 깨지고 이혼해서. 그래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어서 이분이 먹고 살려고 한 게 뭐냐면 트럭 운전수를 했어요. 트럭 운전수.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사실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거친 삶을 살잖아요.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차에서 다 자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이렇게 보면 날카로우시고 그런 부분 좀 있잖아요. 미국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각광받는 최고의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떨어져서 뭘 고백하게 됐냐면 그제사 목자이신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오면 다 잃어버렸어요. 트럭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늘 평강이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 중에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삶의 상황이 다 잃어버려졌어도 하나는 안 놓친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 그분은 안 놓치고 붙잡았더니 삶의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트럭 운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다 삶의 바닥에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목자이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더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그 메노나이트 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게 좋니 나쁘니는 차지하고, 이 메노나이트 교단, 미국의 메노나이트 교단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더크 윌리엄스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네, 이분의 얘기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신앙 핍박, 종교적 핍박을 참 많이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옛날이니까 이렇게 탑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탈옥을 해도 도망가지 못하게 큰 강물로 휘감게 만들어 놓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갇혀 있으니까 이 사역을 못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커튼들을 다 몰래 뜯어가지고 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탑에서 내려가지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또 마침 그때 한참 추운 겨울이라서 강이 꽁꽁 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서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때 이 강을 거의 건너려고 하는데 경비들이 그제사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하고 경비들이 막 쫓아옵니다. 근데 이게 이 더크 윌리엄스 혼자 걸어갈 땐 괜찮았는데 경비들이 와 몰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얼음이 깨진 거예요. 근데 더크 윌리엄스 거의 다 왔으니까 육지에 도착했고 나머지 경비들은 다 얼음물에 쑥 빠진 겁니다. 그러면 탈옥에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윌리엄스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들을 구하라. 저들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윌리엄스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빠진 경비들을 다 건져냈대요.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경비원들이 또 출동해가지고 결국 체포당합니다. 그 체포당해서 탈옥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도망갔으면 살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이 열심히 했을 텐데
하나님이 구하고 가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 구하고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영당하기 전에 이렇게 탁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님들, 주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본인은 실로 생명으로 실천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단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랑의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더크 윌리엄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어렵사리 나와가지고 타로까지 했는데 돌아가라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음성을 거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듣고 보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잖아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우리 배웠잖아요. 옛 속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극 와도, 조금만 힘들어도 옛 속성대로 사시잖아요. 확신의 삶 들어오시면 배웁니다. 이런 우리의 성정을 이기고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서 늘 주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이제 이렇게 20년 넘게 해오면서 늘 고민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늘 하늘 평강 가운데 살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 신앙,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우습겠지만 어떤 성경 공부든지 멋들어지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설교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이 빨간 걸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일. 왜냐하면 우리의 성정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정말 더 심한 분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이런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가려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들리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제 우연히 사모님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탁 트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설교가 부족하니 저분 설교까지 듣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같이 듣는데 전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언어가 차야 복음이 잡힌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날마다 말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안에 채워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들이 실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잖아요. 실족한 분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 비율로 보면 일반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아요. 그 이유는 뭐냐? 목사들은 날마다 설교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얘기해 주세요. 만난 사람마다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얘기하고 살면 예수님이 자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목자 삼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늘 평강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항상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야기만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네, 할 수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